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은 성전에 관해서 또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이 자리 잡은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만 바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 여호와의 집 문에 세우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이 문 앞에 또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영원히 거한다고 했었지라며 말입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것에 조건이 있다면 따라올 나의 행위들이 선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중세시대에 등장한 면죄부를 쥐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다시 5절과 6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을 선포하는데요. 4절을 제가 읽고 5, 6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이런 형식적인 예배의 이런 무용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 지금 7절까지의 본문인 것이지요. 6절에 무죄한 자를 보십시다. 무죄한 자는 단순하게 잘못이 없는 자, 또 처벌받을 그런 죄가 없는 자라는 단순한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정말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선하게 살고 가는 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자, 그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유다라는 왕국 체제 속에 살고 있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피택자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식과 이런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 자체로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모습, 저기 커다란 성전 속에 숨겨두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에게 있는 정말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성전에 와서 제물만 바치면 구원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8절에서 이를 가리켜 거짓말, 그 중에서도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 당시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릇된 것들에 관하여 외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을 강조하며 다른 것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권위 있는 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며 이름도 없는 것 같은 선지자가 하는 그릇된 외침을 무시해버리는 그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했을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지요.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허황된 믿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 끝까지를 보게 될 때 이를 알 수 있는데 12절에 나오는 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이 직무하던 때였겠지요. 엘리가 다른 어떤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아끼다가 그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을 직접 다룰 때 더 설명드리는 게 맞겠지만 그로 인해 실로가 폐허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실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이를 행하겠다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경고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유다 백성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간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나 하나쯤이야 했지만 모두가 그 생각을 가진다면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하고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과 하강 가운데 절대 아닐 것만 같은 부분조차
무너집니다. 철옹성과도 같은 국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해야 할 것은 어떤 것 작은 것이 아니라 소위 내가 간과하는 것들, 사소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도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더 좋아질 듯한 여지가 보인다면 더 견고하고 바르게 잡으려 애쓰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바로 잡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떤 이가 그릇됨에 대하여 외칠 때 이를 흘려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